제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제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저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목새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저희들이 이제 민수기 17장에서 1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17장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6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16장에서는 사실 반역이 일어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 자손 중에 고라가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과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지진으로 인하여 땅이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이 드리는 향로의 불을 통하여서 그 불이 그들을 삼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반역에 대해서 진노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안에서는 아직까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아론의 삭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제사장의 권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밝히는 이야기가 바로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상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증거계 앞에 다시 가져놓게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이 증거계 안에 이것을 간직함으로써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또한 사람들의 원망을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17장 7절에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18장에 들어와서 다시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6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를 망가뜨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 16장과 17장 말씀에서는 그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진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18장에서는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를 재정비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가끔은 많은 경우 이제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불순종, 결국은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을 다시금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질서를 고치시고 재정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과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사역을 확실히 구분짓게 하시고 또한 그 직분에 대한 자신들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월급이라고도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들의 몫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계세요. 이렇게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재정비하는 이유가 바로 16장에 있었던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6장에서 고라가 그렇게 반역을 든 이유가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한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었고 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또 불만을 가졌던 이유가 그들이 받고 있는 보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18장에 대해서 18장에 와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와 보수에 대해서 재정비, 그 질서를 다시금 확립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어우러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에게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그것을 확인하시는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은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너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거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받고 있지만,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간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좀 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와서는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들에 대하여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란 광야에서 이미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오고, 그 가나안 땅을 본 상태에서 그들이 올라가지 말자라고 결정하잖아요. 저희들이 토요일 날 함께 읽은 말씀인데,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안에서 40일을 40년 동안을 이제 해서 그들을 모두 다 죽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광야 안에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매일 일상 가운데서 그들이 겪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가운데서 그들을 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입니다. 불금 암송아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불금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하고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먼저 회막에 향하여서 7번 뿌리고 암소의 모든 부분을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그 불로 태울 때에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지를 함께 태웁니다. 다 태우고 나면 이제 재가 생기잖아요. 그 재를 징령박 정한 곳에 두어서 사람들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될 때에 그 물을, 흐르는 물에 그 물에 재를 타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깨끗함을 받게 됨을 보여주는 정결의식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죽이실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읽은 민수기의 말씀에서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이 60만 명이 약 38년 동안 죽음 앞에서 설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일상의 생활에서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고 시체와 한 장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몸이 부정하게 될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손을 잡고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의 규례를 허락하시면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그들이 정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장치를 가져다 놓으셨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또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이 늘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죠.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장치를, 그 방도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냥 그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의 이 장치는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음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택하신 가운데서 그 부르신 가운데서 오늘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였고 레위 지파를 택하였음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정하심에, 그 질서를 세우심에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동시에 또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우리의 부르심 또한 여기에 있음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가정 가운데서 또한 내가 또 관계 맺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또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사람을 섬기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섬김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한 교회 공동체의 분깃이 되시며 기업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만족한 삶을 누리며 약한 것처럼 보이나 가장 강한 자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또한 제사장의 분깃이 되시며 기업이 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정말 약한 것처럼 보이나 가장 강한 하나님을 얻었었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채워지는 가정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심으로써 정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 비봉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넘는 말 갈까 모든 것이 채워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우리가 결국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을 받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발견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리신 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좀 생각하는 고민하는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묵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